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이 나를 침몰케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영수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수증인 거예요. 영수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수증. 그 영수증이 언제 필요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적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적에 분명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적에 왕이 자기 신하들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18장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안에 떨어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또 아닙니다. 의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어도 평안해진다 이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겁니다. 14절에도 보니까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보니까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라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는데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참 희한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를 붙잡고 살고 불의하게 살 때는 옆에 있던 은인, 심지어 내 부모 형제마저도 내게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조건들이 전부가 다 뒤집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급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원수가 나를 이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그럼 지금 요나단이 누구 편에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인기가 상승해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들 앞에. 그런데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다윗이 올라가면은 아버지 자리가 위태롭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리까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까지, 아들까지도, 사울의 아들까지도.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을 미워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윗을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그 아들이 오히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모두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보고 욕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갖가지 계략을 꾸며도 다윗은 사울에 대고서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나쁜 왕이라고 비난을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 바쳤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으로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도록 요나단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둘째 딸 미갈을 사용을 합니다.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를 합니다. 딸이. 그럼 결국은 사울의 음모는 다윗의 위로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내게 축복으로 주셨던 물질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전날에는 내게 유익이 됐던 것들이 다 해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붙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원수마저도 나를 돕는 은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구원과 성화를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가시태를 뒷발질하기가 너만 손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삶은 정말로 미친 삶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고 왕으로 채워 주셨지만은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야망, 욕망에 따라서 살았을 적에 그의 왕의 자리가 불안하게 되고 충성스러운 신하마저도 원수로 보여지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악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해지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은인을 죽이려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 어떤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모두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어요. 시편 59편에도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탈출하게 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해서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왕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면은 아예 왜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악한 길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당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분명 그 이해가 되지만은
믿음의 길로 가는데 역경을 경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왜 내가 잘 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나단이 미갈을 사용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예 위험을 안 당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할 그 역경을 가져다 올 여러 괴롭게 할 이 자를 미리 막아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오고 나서 이것을 막아주려고 합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애굽을 따를 때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재앙이 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에는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리고 이제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을 하자 광야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로 고난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뭔가를 정말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역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고 역경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적당히 믿을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결심하자 그날부터 우리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닥쳐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역시 대충 믿는 게 지혜로운 것이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후회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허탄한 것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일제 다 생각하지 말고 나만 네가 고난 받을 때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석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통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역경이 오히려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비상신호라는 거예요. 너 더 가까이 와야 된다. 좀 더 가까이 내게 와라. 나를 더 의지해라. 주님이 계속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네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또 불결한 것도 있다. 좀 씻어 찢자. 죄를 더 씻자. 내 마음을 더 닦자.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또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역경이 있고 힘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뢰해봐야 마귀의 힘을 우리보다도 더 강합니다. 내 힘 믿고 살면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살기가 좋고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은 내가 큰 능력이 있어서 잘 풀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꺾어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건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은 나머지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 때까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교제를 해서 부르시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그 동일한 고난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모양만 바꿀 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절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통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또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악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이런 성향이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죄는 익숙해져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심으로 이 죄를 즐기는 성향들을 버리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경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우리의 행동이 그릇 행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고난을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는요. 고난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또 요만한 고난이 있으면 또 그거 해결하는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다가와서 또 덜컥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걷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되고 또 우리의 또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방법이시다 이겁니다. 그럼 죄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만은 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또다시 그 고통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했으면서도 독한 성질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못된 기질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13년인데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립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결정에 의해서 그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못된 성격 이것을 빨리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은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빨리 부인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기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3년 반 만에도 처리가 될 수 있고 1년 만에도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이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남다른 체험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란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했던 사람이 거짓말 생활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게 되는 변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족에게도 또 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앞에, 가족 앞에, 또 나가서는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 친구들, 뭐 이 주위 사람들에게 바뀌어졌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똑같은 기름 부음이지만은 사울에게는 계속 악신이 역사를 하는데 다윗에게는 주의 신이 동행하심으로 사울도 사울의 신하도 또 미갈마저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임을 시인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깨졌느냐.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다 약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됐느냐. 아담의 기질이 깨지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들이 다 모두 깨지고 잘못된 기질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이 나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온 종고의 표적인 겁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에도 보니까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게 잘못 형성된 삶의 철학들, 가치관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적으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무엇임을 분별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주시고 인생 막대기를 붙여주십니다.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인간 막대기라고 그러죠.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인간 막대기.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람에게 다루심을 받을 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나를 망하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고 또 진리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여야 될 만큼 그 위기를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역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특별하게 또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역경을 주셔요. 사울은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훈련 대장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주위 사람들 많죠. 또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 문제를 일으키는 또 남편이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의 운명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내 곁에 붙여주신 은인, 그 은인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빛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저주를 했어도 얼마나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할 게 없고 원망할 게 없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도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위기, 슬픔, 이별, 아픔들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만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들을 자꾸 놓치고 삽니다.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도 이렇게 우리가 넓혀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코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웬 말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분도 하나님이면서도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 많고 왕으로 섬겨야 될 이웃이 많은 사명자들은 더 큰 성장이 필요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훈련의 어떤 역경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